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문, 15문. 자, 혹시 지난주에 우리 어떤 내용을 봤는지 기억하는 분 있나요? 지난주에 어떤 비유가 중점이 됐었죠? 누구와 누구의 비유? 아버지와 거지 아들, 그치? 그래서 그 아들을 용서하는 과정, 누가 대신 용서했어요? 어떤 과정 통해서 용서했죠? 그렇죠. 그 큰 형이 죄가 없던 큰 형이 대신 와가지고 양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던.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구속,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은혜를 어떤 분석하기 전에 좀 어떤 스토리로 좀 감동적으로 들어보자라는 취지였고, 오늘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었나,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도대체 그것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이고. 시작. 너무 잘 읽었어. 자, 우리 톤의 3도만 높여보자 그랬지? 이 정도에서 좀만 더 활기차게 시작. 네. 오케이. 이 구절 대부분 알고 있죠?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언제 많이 해요? 예배 전에, 아니면 교회 가서 이제,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하나님 영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인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뭘까요? 명훈아, 신령과 진정으로가 뭘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었니, 바깥에서? 무엇을 근거로?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길래? 진정한 마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구절을, 그러니까 약간 좀 혼내는 의미로 좀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똑바로 하시오, 약간 이렇게 뭔가 지시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들으시오, 진정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뭔가 진심으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오해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정말 우리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구나. 신령과 약간, 그래서 진정의 좀 번역이 좀 잘못된 단어긴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사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딱히 가다듬어서 진정, 이런 느낌의, 이런 식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많이 인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혹시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상은아. 사마리아, 그렇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고 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이 여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를 날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요. 쾅쾅쾅쾅쾅.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대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뭔가 혼내는 말이라면은 이 여자는 미친년이지. 너만 예배 앞으로 진정 똑바로 드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우와 한다면 걔가 또라이인 거지. 뭔가 다른 의미겠죠. 이 여자한테 왜 이 구절이 정말로 그렇게 기쁘고 날뛰게 만드는 구절이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앞뒤 상황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친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보통 잘 안 가는 땅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우물가 근처에서 무르기는 여인을 마주합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해요. 우물가에서 혼자 물기는 여인이 왜 이상할까요? 대낮에. 왜냐하면은 그 근동 지방에는요, 낮에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42도까지 올라가요. 만 심각한 45도. 옛날엔 이게 42도라면 우와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41도 찍었다 보니까 이게 별로 놀랍지가 않아. 근데 원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로 물 하나 없는 곳에 42도, 45도 엄청나게 내리쬐기 때문에 이 시간대 사람들이 오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이 시간대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뭔가 좀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 찾아가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웁니다. 저 그 물 한 잔 좀 마십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튕겨요. 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 좋거든.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 내지는 뭐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어달라 그래요? 이렇게 퉁 튕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죠. 어떻게? 몇 가지 맞춰요. 너는 아마 남자가 꽤 많았던 것 같다. 결혼만 5번 했던 것 같네. 툭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이구,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드러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내요. 정말로 누군가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 두려움을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걸 물어봐요. 저기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한테 물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구약 시대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분, 구약 시대의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아들이 아니라 죄인. 그렇죠? 구약은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명히 용서받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너네 신분이 무엇임을 잊지 말라, 죄인임을 잊지 말라. 아, 용서받았구나. 그냥 우리가 착해서 용서받았나 보다, 이제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너네 죄인이야. 그거 똑똑히 기억해. 니네 함부로 막 행동하면 안 돼. 니네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려고 했던 죄인이고 그 피가 흐르고 있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무얼 했어야 됐어요? 무얼?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뭐 했어야 됐어요? 제사. 다 정답이야. 좀 더 크게 맞아도 될 것 같아. 제사. 제사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제사는 죄님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맞아 죽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한테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짐승한테 내 죄를 옮겨서 이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저 지금 잠깐은 죽일 놈 아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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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분을 확인해서 덜덜덜 뜯어만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비유로 들었을 때 그 비유로 치면 뭐랑 똑같죠? 그 지난번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 양자한테 뭐를 쏘라 그랬죠? 너 잘못했으니까? 어?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쏘라 했잖아. 어? 아니 다 맞아 뭐라고? 반성문 맞아. 반성문 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 내 앞에서 함부로 나타나지 마. 너 나한테 나오고 싶으면 반성문 똑바로 써. 왜? 거기다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성문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내가 죄인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한테 내는 거니까 함부로 못 내죠. 그 쓰는 형식이나 그 쓰는 양식이나 내용이나 헛것을 하니까 덜덜덜덜덜 갖다 주죠. 왜? 이게 바로 죄인의 합당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보자. 교무실에 만약에 내가 뭔가 상 받으러 가, 그럼 당당하게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징계 받으러 가. 이번에 몰래 담배 훔치다 걸렸거든. 그럼 어떻게 들어갈 때부터 떨면서 들어가겠지. 이게 바로 제사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 자, 그래서 마땅히 이 시대에는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못 지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말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진짜 선지자군요. 아까 그렇게 발견했어? 제가 안 그래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여기서 예배했었거든요. 근데 당신의 말 들어보니까 원래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불안함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바로 성전. 근데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감성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도 되나?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 이거 제사인데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건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봤더니 예루살렘에 사라고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괜찮나? 이럴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그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딱 잘라요. 아니, no, 안 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는 알지 못하는 걸 니네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야. 구원은 유대에서 나. 왜? 하나님이 그분의 제사 방식을 장소를 성전으로 정했거든. 그러니까 니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서 칼같이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가씨 근데 있잖아. 좀 있으면은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예배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영과 진리.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봤던 신령과 진정으로가 저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의 방식과 지정대로 그대로 예배했다면은 근데 있잖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리. 이게 뭐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영, 성령. 그것만 있으면 너희가 그것으로 예배한 시대가 올 거야. 왜? 그때는 너희 신분이 바뀌거든. 니네가 죄인일 때 봐봐. 죄인이니까 아빠한테 반성문 내는 거니까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반성문 종이부터 글 쓰는 양식부터 아니면 내는 방법부터 더더더 하면서 하는데 잠깐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 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면은 아들이 되면 아들이 아빠 만나러 가는데 뭐가 중요해? 딱 하나만 알면 되지. 무엇?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이제 그것만 있으면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영과 진리로.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메시아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한테 오면은 그렇게 알려주실 거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드라마같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다. 드라마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오시면 되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을 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신 물을 길러 나오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테니까. 왜? 자기 이웃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불안감을 늘 공유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는 그 불안감이 끝났다는 사실을 막 알리고 싶은 거야. 막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야. 여러분 나와보세요.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대요. 빨리 와보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 때문에 나왔었는데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시대였다면 아까 말했죠. 제사는 우리의 신분이 뭐임을 전제한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 죄인 존재예요. 그게 나쁜 놈인 거야. 그치? 휴가 신고하러 CP에 가는 사람과
영창 가겠다고 신고를 CP에 가는 사람과 자세가 똑같을 수가 없지. 그치? 휴가식 얼마나 당당해. 그치?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영상 하나 생각을 해봐. 문 열 때부터 다르지. 아유, 그 표본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야, 누가 너보고 죄인이래? 왜? 내가 그 죄 다 가져갔어. 니네 죄인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예배 시대가 열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임을 전제할까요? 죄인이 아니라 아들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 넌 내 아들이다. 아이, 그동안 난 네가 죄인인 줄 알았지 뭐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큰형이 죄를 지었던 거라면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큰형,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인간이.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엔드게임 다들 봤죠? 스포도 되죠? 그 아니야. 혁재 나가지 마. 토르가 신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막 번개 꽝꽝꽝꽝. 우리가 그 신의 아들이래. 우리 같은 인간이 이게 가능해? 안 되거든. 근데 가능한 이유가 있어. 왜? 너무나 고결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가져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확한 말은 영과 진리, 즉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그 진리, 그래서 거기서 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진리,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만 있다면 이젠 예배할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해.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어떤 제사처럼 뭐 절차 하나에 더 떨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이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너무나 놀랍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가면은 14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그렇죠. 옛날엔 제사가 다른 피조물이 내 죄를 감당하게 하는 거였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거나 다른 피조물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죄를 잠깐 가져갔다. 저 죽을 놈인 거 기억할게요. 이 정도인 거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죠? 15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누가 가능한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지만 의로워야 하고 동시에 신적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덕에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렇잖아.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예배하러 가? 그렇잖아. 못하잖아, 그렇지? 근데 신분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두려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놀랍게 고백해야 될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룹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요? 그러고 있나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단 이 진리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을 예배하는 거겠죠.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왜 저 로또 당첨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역,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겠죠. 두 번째,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길 바랍니다. 약간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강도 아니면 예배의 성실성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내용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너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니? 왜 그럴까요? 굉장히 잡다한 걸 예배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로또 당첨돼 쉬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한테 그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나요? 이걸 묻는 거야.
그렇다면 영은 뭐예요? 그걸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 즉 우리가 진리를 정말로 예배한다면 그건 이미 성령님의 도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영과 진리 혹은 영 즉 진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예배하고 있나요? 그랬다면 뭐 정말 그랬던 경험 아니었다면은 좀 부끄럽지만 아니었던 경험 얘기해 봅시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다 좀 달라지지 않았나? 분명히 그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근데 일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워낙 그 호르몬이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을 미리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죠. 휴가 나갔다고 2박 6일 동안 게임을 한다든가 진지해요 진짜로.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몸 관리한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마땅히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 5일 동안 뭔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6일 날 만나는데 이러고 만나. 아니야. 자기가 다 예쁘지? 이번에 뭘 할까? 먹어. 밥 먹자. 이러면 여자친구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그렇죠? 왜? 마땅히 내가 해줘야 될 말을 못 하거든.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뭐 먹고 싶어 진짜? 이런 것도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몸이 너무 다운되니까 못해. 그러면은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몸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전날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알겠죠? 오케이 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냥 나의 위로자, 그냥 나의 뭔가 수호자로만 떠올린다. 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번에 금요일날 갔다 온 친구들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강신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강신 존재. 그렇게 한다면 되게 신앙생활 잘 못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기 충분해. 왜? 신 존재, 신이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해, 나를 지켜줘, 권선징악. 그러니까 내 도덕적 감시다야. 그러니까 나 열심히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수호자니까 내 악도 벌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꽤나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나를 사랑한 자잖아. 얼마나 감사해. 눈물 나지.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지. 그렇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신이 있구나, 신을 더욱더 알고 싶다라는 너무 좋은 계기죠. 그 계기를 발판 삼아서 분명히 진리로 뛰어 올라와야 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마냥 내 수호자고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개념이었구나. 이 진리의 사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분명히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네. 2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2번에 좀 더 할 얘기가 많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해요. 그럴듯하게. 자, 어떤 예배일까요? 뭐 본인의 경험도 좋고 아니면 관찰했던 것도 좋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않는 예배일까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몸만 가는 예배. 안 가면 혼나니까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그것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게 아니죠. 나의 인간관계를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경험 다 있죠. 네, 저도 있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 여기 와서 한번 예배했으니까 나 이번 나 할 거 했어. 이런 식의 예배. 그치?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배한 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나 할 거 했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자기 안에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시야 갔다 왔어? 됐어 나 할 거 했어? 이번 주에 안 갔다 왔어? 이번 주에 엄마가 전화해서 너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보면 네 갔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죠. 또 아까 명언이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거 아까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강신 존재를 예배해야 돼. 나의 수호자 나 사랑하시는데 어느 종교에도 있는 그런 막연한 감각으로만 예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심지어 전도도 해요. 야 믿어봐 좋아. 왜? 마음이 든든해. 누가 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알아? 이것만 해도 꽤나 그럴듯한 예배 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건 진짜 우리의 예배 지점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진리가 그 안에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